할렐루야. 아멘. 예, 오늘 우리 찬양팀 잘하셨죠? 예, 많이 쓰셨는데 마치 수많은 성도님들이 있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시고 열심히 찬양을 해주셨지만 사실 예배당에 오신 성도님들은 별로 많지는 않습니다. 우리 가정에서 특별히 더 찬양할 때 같이 찬양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면은 찬양하시는 분들도 힘이 날 것 같고요. 저도 또 마찬가지고요. 시간이 참 빠릅니다. 제가 생각해 보니까 오늘이 8월 둘째 주인데요. 제가 이 강단에 1년 전에 처음 섰던 날이기도 해요. 8월 둘째 주. 그만큼 시간이 빨리 흘러간 거죠. 지난 1년 동안 많은 일들이 있었고 변화가 있었습니다. 원하는 변화도 있었고 원치 않는 변화도 있었는데 당시에는 그래도 성도님들이 예배당에 많이 있었는데 지금은 코로나로 성도님들을 볼 수 없는 게 제일 안타깝죠. 그렇지만 우리 가정에서 또 혹은 다른 장소에 우리 성도들이 있다라고 상상을 하고 그리고 또 하나님의 천사들이 보이지 않는 영적인 존재들이 예배를 돕고 있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여러분들이 예배하시고 또 찬양도 하시고 말씀을 전하면 감사하고 힘이 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육신의 눈으로만 보지 마시고요. 우리 주변에 같은 믿음의 성도들이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또 예배하고 또 저 역시 말씀을 전하면 감사하고 힘이 될 것 같아요. 최근에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서 수술을 하신 분들이 있어요. 수술하시고 지금 집에서 회복 중에 있으신 분들이 있는데 속히 회복되기를 정말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또 여러 가지 질병 가운데서 빨리 낫기를 원하시는데 정말 오늘 주님의 치유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여러분들도 수술을 해보신 분 계시죠? 예, 수술을 해보신 분들 계실 거예요. 왜 수술을 할까요? 이유는 건강을 회복하려고 수술하는 거고요. 또 살기 위해서 수술을 합니다. 수술을 하지 않으면 살 수가 없으니까 수술을 해서 생명을 지켜야 되니까 수술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수술을 하면 힘들고 고통스럽고 무섭기도 하고 수술 이후에 계속해서 몸을 잘 관리해야 되기 때문에 참 어려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술을 하는 이유는 건강을 회복해야 되고 살기 위해서 수술을 하지 않습니까? 수술을 통해서 제거할 거는 제거하게 되고 이식해야 될 게 있으면 이식하기도 하고요. 어떤 것을 접합하거나 교정하거나 혹은 뭘 교환하거나 다양한 수술의 이유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아는 어느 장로님, 우리 LA 근교에 사시는 장로님은 몇 년 전에 발을 절단을 했어요. 의족을 채웠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당뇨 합병증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이 발을 잘랐습니다. 자르지 않으면 발이 썩어져 가서 결국은 생명의 위협을 느끼기 때문에 건강을 회복하고 살기 위해서 다리를 잘랐던 거예요. 얼마나 마음 아프고 힘들었겠습니까? 그렇지만 잘라내지 않으면 죽을 수밖에 없으니까 잘라낸 거예요. 그래야 살 수 있다고 하니까. 그게 지금 잘 살고 계세요. 비록 의족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감사함으로 지내고 있습니다. 잘라서라도 살아야 되는 게 우리 육신의 생명이에요. 잘라서라도 살아야 되는 게 우리 육신의 생명입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영생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천국과 지옥이 있는데 지옥에 가고 싶지 않다면 천국에 가고 싶다면 영적인 수술을 해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영적인 수술 하고 싶으세요? 안 하고 싶으세요? 내가 영적인 수술을 하지 않으면 잘라내지 않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신다면 어떻게 하시겠어요? 영적 수술을 통해 잘라낼 건 잘라내고 버릴 건 버려서 우리 모두가 천국에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육신의 한 부분을 잘라내고서라도 생명을 유지하고픈 그런 마음이 우리의 마음인데 영원한 천국 영생에 가기 위해서
잘라내야 될 부분이 있다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천국에 가야 한다. 영생과 천국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영적인 수술이 필요하다. 육신적인 수술만이 아니라 영적인 수술이 필요하다고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오늘 말씀 43절, 내 손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장애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 곧 꺼지지 않는 불에 들어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말씀하셨고, 45절, 내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버리라. 다리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47절, 만일 내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예수님이 친히 말씀하신 거예요. 누구 얘기가 아니고 예수님, 하나님이신 예수님의 말씀인데, 예수님께서 오늘 분명히 말씀하신 것은 지옥의 존재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요. 또 하나는 영생, 다른 말로 표현하면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손 하나 없이 천국에 가고 싶으냐, 아니면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가고 싶으냐? 여러분, 어떤 걸 선택해야 될까요? 두 손 가지고 지옥에 가기 원하세요? 한 손 가지고 천국에 가기 원하세요? 예수님 선택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썩어져가는 발을 그대로 내버려둬서 곧 죽고 싶으냐, 아니면 썩어져가는 다리를 잘라내고서라도 더 살고 싶으냐? 예, 선생님, 저는 이거 자르고서도 더 살고 싶습니다. 이게 보통 우리들의 답변이잖아요. 그런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손 하나 없이 천국에 가고 싶으냐, 두 손으로 지옥에 가고 싶으냐? 두 손, 두 발, 두 눈, 수술을 해서라도 영적인 수술을 해서라도 영생에 거하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야 된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강력하게 말씀하시고 계십니다. 좀 잘라버린다 이런 얘기 들으니까 별로 기분 안 좋으시죠? 섬뜩하고. 예수님 말씀이에요. 저는 이 말씀 읽으면서 한 가지 좀 의문이 드는 게 있어요. 뭐냐 하면은 43절에 손이 나오고요, 45절에 발이 나오고 47절에 눈이 나와요. 그런데 사실 우리가 범죄하는 걸 보면은요, 그 입으로 범죄하는 게 많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 입에 대해서는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손과 발과 눈만 얘기를 하셨어요. 왜 그러셨을까요? 예, 아무도 모르죠. 그 예수님만이 아시는데, 그래서 제가 이 말씀 읽을 때마다 예수님, 사실 우리가 입으로 범죄하는 게 참 많은데 왜 입은 내버려 두시고 손, 발, 눈만 말씀하셨습니까? 라고 제가 여쭤봤어요, 주님 앞에. 그때 주님이 답을 주시더라고요. 여러분도 궁금한 거 있으면 주님께 직접 기도로 여쭤보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성경에 보면 이 입으로 범죄하는 게 많거든요. 잠언 11장 11절, 성읍은 악한 자의 입으로 말미암아 무너지느니라. 어떤 공동체가 무너지는데 입의 역할이 굉장히 커요. 그렇죠? 예, 이 말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야고보서 3장 8절, 혀는 등이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니라. 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사람을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니까, 엄밀히 말하면은 이 손과 발과 눈하고 비교해 볼 때 결코 입이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입으로 망하는 일이 많거든요. 입으로 범죄하는 게 많아요. 그런데 오늘 성경에 입 얘기가 안 나와요. 그 주님께 왜 입은 빠졌나요?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입은 네가 얘기해라. 너도 뭐 할 얘기가 좀 있어야 되지 않겠냐, 그러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입은 제가 얘기를 해야 되는데, 뭐 입에 대해서, 말에 대해서는 제가 많이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오늘 입에 대해서는 제가 따로 얘기는 나중에 드리도록 할게요. 사실 입이 최고의 걸림돌이 되거든요.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계셨던 것 같아요. 왜냐? 손과 발과 눈은 몇 개예요? 손도 2개고 발도 2개고 눈도 2개인데 입은 하나인데, 그 입마저 어떻게 해버리면은 먹지도 못하고 말하지도 못하고 너무 비참하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건 2개니까 하나 빼버리고 잘라버려도 이거 입은 이거 그냥 내버려 둘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 그렇게 생각해 볼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자세히 성경을 보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경 말씀 44절, 46절에 보면 없음이란 말이 나오죠. 성경 읽다 보면 간혹 없음이란 말이 나오는데 아주 이게 뭘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물론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찾아보면 알 수가 있지만 여러분 이 성경은 오리지널 텍스트, 이 원본은 없어요. 그 원본에서 그것을 카피한, 일일이 써서 카피한 사본들만 오늘 많이 남아 있습니다. 사본이 많다는 것은 그만큼 성경이 진짜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이기도 해요. 사본 연구를 해보면 그 사본에서 어떤 게 더 원본에 가까울까, 이걸 사본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연구를 이렇게 하다 보면은 고대 오래된 그런 카피본에는 없는 그런 내용이 또 그 좀 덜 오래된 본문에는 나와 있기도 하고, 카피를 하다 보니까 그런 경우가 생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성경은 오래된 사본을 중심으로 번역이 된 것이기 때문에 44절과 46절이 따로 없어요. 물론 이 절수도 만든 것이 처음부터 절수가 있었던 게 아니고 약 11세기경에 이 절을 구분을 했는데, 성경을 이렇게 만들면서 여기에 없는 내용이 있는, 고대 사본에는 없는 내용들이 있는 부분이 있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 성경에는 44절과 46절은 없는 것으로 표시를 했지만 또 다른 사본에는 있기도 해요. 그래서 이것을 없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절이 없다, 이거는 오래된 사본에는 없지만 덜 오래된 사본에는 이 내용이 있기도 하기 때문에 권위 있게 이건 표현을 하면서 없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예수님께서 범죄를 지옥하고 연결시켰다고 하는 거예요. 범죄를 지옥하고 연결시켰다. 죄를 지으면 지옥에 간다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이 죄라는 어떤 죄를 말할까요? 오늘 말씀 43절에 보니까 범죄라는 말이 나오죠. 45절에도 범죄, 47절에도 범죄라는 말이 나와요. 죄를 짓는다, 범죄한다. 이 죄는 지옥에 가는 죄입니다. 이 죄는 지옥에 가는 죄예요. 어떤 죄가 지옥에 가는 죄일까? 여기서 말하는 이 범죄라는 단어는 스칸달리조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이게 이제 우리 영어에서 보면 스캔달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범죄, 이 죄는 실제적인 죄입니다. 액추얼 신이에요. 우리 죄는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 오리지널 신, 원죄가 있습니다. 아담 이후로부터 우리에게 유전되어지는 원죄. 우리 원죄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가 씻음받고 우리가 용서받았어요. 그런데 두 번째 죄는 실제적인 죄, 액추얼 신이 있습니다. 그 액추얼 신 중에서도 오늘 표현하고 있는 범죄라는 단어는 스칸달리조라고 해서 어떤 죄냐? 이건 자기 자신을 실족시킬 뿐만 아니라, 여러분 스캔달이란 말 들어보셨죠? 그것은 바로 상대방을 넘어지게 하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범죄라고 하는 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는데요. 첫째는 오래된 죄를 말합니다. 오래된 죄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 그 죄에 대해서는 주님께서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오래된 죄. 두 번째는 습관적인 죄, 계속 반복해서 습관적으로 짓는 죄. 그리고 세 번째는 드러나지 않은 죄. 여기서 말하는 범죄의 세 가지 의미는 뭐라고 했습니까? 첫째는 오래된 죄. 여러분 아직까지 해결하지 못한 오래된 죄를 가지고 있습니까? 스칸달리죠. 오래된 죄, 습관적인, 반복적으로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끊어버리지 못하는 죄가 있다. 드러나지 않은, 숨겨진, 그러나 언젠가는 드러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숨겨진 죄, 그 세 가지를 우리 스칸달리조라고 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이 죄 용서를 받으면 지옥에서 천국으로 분명히 옮겨져요. 그런데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스칸달리조, 즉 오래된 죄를 가지고 있고 습관적인 죄를 가지고 있고 드러나지 않은 숨겨진 그런 죄를
가지고 있다면 여러분 그 사람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일까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오늘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그 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일까요? 아닐까요?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 오래된 죄를 가지고 있고요. 습관적이고 반복적인 죄를 가지고 있고요. 숨겨져 있고 드러나지 않는 죄를 가지고 있다. 그걸 가지고 있어요. 소유하고 있어요. 그러면 그 사람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이고 구원받은 사람일까요? 오늘 예수님은 그 사람이 지옥에 간다. 지옥에 간다는 말은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혹시 내가 예수 믿기는 하는데 믿는다고는 내가 고백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알고 있는데 내 안에 이런 스칸달리죠. 내 자신을 실족시키고 다른 사람을 실족시킬 수 있는 이러한 액츄얼 신, 범죄, 오래되고 또 반복적이고 숨겨진 죄가 내게 있다면 나 이렇게 하면은 지옥 가는구나. 나 구원받지 못했구나. 그런 심각한 주님의 경고의 말씀에 우리가 반응을 해야 돼요. 그래서 영적인 수술을 해야 합니다. 할렐루야. 야만하기 힘들죠. 영적인 수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내 안에 그런 게 있다면. 주님이 말씀하셨거든요. 지옥에 간다. 아니 예수님 믿는데 제가 왜 지옥에 갑니까? 그런데 내 안에 스칸달리죠. 그게 있다. 정말 오래되고 습관적이고 숨겨진 오늘 그것을 내가 수술하지 않으면 지옥에 갈 수밖에 없다. 왜요? 그건 나를 믿는 게 아니기 때문에, 내가 말씀한 것에 순종하지 않기 때문에 참 믿음이라고 말할 수가 없다.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신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말씀 43절부터 48절에 보면 지옥이라는 말이 등장해요. 지옥. 여러분 지옥의 존재를 믿습니까? 오늘날 이 세상이 타락한 이유 중에 가장 큰 이유는 지옥의 존재를 믿지 않기 때문이에요. 지옥의 존재를 믿는다면 이렇게 타락하지 않습니다. 그건 그저 신화에 불과하고 동화에 불과하고 꾸며낸 이야기야 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죄가 관영하고 타락한 세상이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어요. 지옥 43절 분명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45절에도 지옥에 던져진다. 47절에 지옥에 던져진다. 그리고 48절 지옥을 설명합니다.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여러분 지옥의 존재를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의 존재를 믿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옥은 헬라어로 게헨나라고 해요. 물론 우리 영어로는 뭐 헬이라고 표현할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헬라어로는 게헨나입니다. 게헨나. 이 게헨나라고 하는 뜻은 쓰레기 처리장이에요. 쓰레기 처리장. 그 뜻이. 여러분 쓰레기 처리장 가보셨어요? 제가 한국에서 공군 군목을 할 때 경남 진주 교육사령부에서 군목 생활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부대에서 진주 시내를 가려면 두 개의 길이 있어요. 하나는 넓은 길이 있고 하나는 좁은 길이 있는데요. 좁은 길이 지름길이에요. 그래서 급할 때는 그 좁은 길로 갑니다. 그런데 그 좁은 길 중간에 뭐가 있을까요? 쓰레기 처리장이 있어요. 그래서 그곳을 통과하려면은 냄새가 엄청납니다. 그래서 거기는 이제 냄새가 들어오지 않도록 하고 거기를 지나가야 돼요. 멋있는 모습이 아니라 안 좋은 모습인데 빨리 가기 위해서는 그 지름길로 가는데 거기에 이 쓰레기 처리장이 있어가지고 그냥 쓰레기를 태우는 거예요. 태우는 거. 연기가 오르고 불이 있고 온갖 쓰레기들 거기서 쓰레기를 태우는 쓰레기 처리장이 있었어요. 아마도 지금은 이제 꽤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뭐 옮겨지거나 다른 데로 어떻게 바뀌었을 수도 있는데 그때 그랬거든요. 그걸 보면서 저는 이 생각을 해봤어요. 게헨나 지옥이라고 하는 것이 이런 곳이구나. 쓰레기 처리장. 죄송한 표현이지만 이렇게 표현하면 좀 이상할 수도 있지만 인간 쓰레기 처리장이 바로 지옥입니다. 인간 쓰레기 처리장.
민망한 표현이지만 인간 쓰레기를 처리하는 곳이, 그래서 그곳은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않는다고 48절에 말씀하고 있죠. 고통스러운 곳입니다. 영원히 소망이 없는 곳, 그게 지옥이거든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용서를 체험할 때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으로부터 우리가 건짐을 받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천국 영생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렇지 못하면 지옥에 가게 돼요. 그런데 오늘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스칸달리죠, 범죄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범죄? 오래된 습관적인 드러나지 않은 죄를 짓고 사는 자들이 있다. 그거는 안 된다. 지옥에 간다. 참 믿음이 아니다. 그러니 수술을 받아야 된다. 제거해야 된다. 그렇게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죠. 오늘 설교 제목이 어떻게 되죠? 예수님은 왜 영적 수술을 하라시는가? 대답이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 예수님은 왜 영적 수술을 하라고 하시죠? 지옥에서 천국에 가기 위해서. 여러분 믿습니까? 이 사실 믿어야 돼요. 너무 중요한 거예요. 왜 예수님은 오늘 마가복음을 통해 강력하게 손과 발과 눈을 잘라버려야 된다,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말씀하시느냐? 영적 수술을 해야 된다고 말씀하느냐? 이 수술은 정말 대단한 수술인 거죠. 그냥 보통 수술이 아니고 생사를 가르는 대단한 수술인데 그걸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왜? 지옥이 아닌 천국에 가기 위해서, 영원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아무리 어렵고 무서운 수술이라도 그거 받고 살 수 있다면 여러분 수술하지 않겠어요? 그런 것처럼 오늘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혹시라도 내가 지옥에 떨어지면 어떻게 할까라는 거룩한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내게 이런 스칸달리죠, 이런 범죄함으로 인해서 주님 말씀하신 대로 내가 지옥에 떨어지면 어떡하지? 인간 쓰레기장 같은 게헨나 지옥에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사야 66장 24절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게헨나. 그런 두려움이 우리에게 있어야 돼요. 오늘날 이 거룩한 두려움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도 대충대충 살아가는 것이거든요. 죄의 문제를 진짜 해결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죠. 우리 회개하면 됩니다. 용서받을 수 있어요. 그런데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이런 죄 가운데 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정말 지옥에 떨어지면 안 되는데 라는 그 두려운 마음, 그리고 더불어서 나는 반드시 천국에 가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열망, 두려움과 열망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려움과 열망이 우리 안에 회복이 되어야 돼요. 우리 가정에 계신 성도님들도 말씀을 들으면서 지옥에 가면 큰일 난다, 이런 거룩한 두려움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천국에 반드시 들어가야 되겠다고 하는,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나누는 그 하나님의 나라에 믿음의 성도들과 함께 들어가야 되겠다는 간절한 열망, 이게 우리 가운데 회복되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 마음들이 먼저 회복되어지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저 자신을 보면서도 제 안에 스칸달리죠, 오래되고 습관적이고 드러나지 않은 그런 죄가 있다면 영적인 수술을 해서 제거해 버려야 돼요. 오늘 말씀에 보니까 찍어버려라, 빼버리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예수님 점잖은 분이시잖아요. 그런데 찍어버리고 빼버리고 눈알을 빼버리라고 하니까 차마 강대상에서 말하기도 어려운 그런 말씀을 주님이 하셨어요. 과격하게 말씀하셨어요. 왜? 생사의 문제니까. 의사가 환자에게 이거 당장 잘라야 됩니다, 그럼 얼마나 과격해요. 이거 안 자르면 죽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어떻게 하겠어요? 수술 날짜 잡아주세요. 그럴 거 아니에요. 저 수술하고 살고 싶습니다. 다 그럴 거잖아요. 육신의 생명을 위해서도, 건강을 위해서도. 그런데 오늘 예수님께서 영적인 이 영생, 천국의 문제를 놓고 강하게 말씀하시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는 이 말씀에 아멘, 제가 영적 수술을 하기 원합니다.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저의 죄를 씻어주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저의 죄를 불태워 주십시오. 제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이 스칸달리죠, 무서운 죄를 포기해 주십시오.
그런 우리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내 중심에서 하나님 중심으로 돌아섰다고는 하지만 여전히 죄 가운데 놓여 있는 저희들에게 강력하게 도전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우리는 아멘으로 대답을 해야 합니다. 오늘 말씀에 보니까 눈과 발과 손과 발과 눈 세 가지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43절에 보니까 손, 45절 발, 47절 눈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43절에 손. 여러분 제가 생각해 보니까 요즘 손으로 짓는 범죄 오래되고 습관적이고 드러나지 않는 거 손버릇 손으로 짓는 죄가 얼마나 많아요. 요즘 사실 인터넷이나 핸드폰이나 이게 보이지 않는데 우리가 손으로 이제 키보드를 치고 손으로 다 하잖아요. 그러면서 우리가 짓는 죄들이 있습니다. 손으로 글을 쓰면서 남을 모함하기도 하고요. 뭐 도둑질도 있고 살인도 있고 폭력도 있고 도박도 있습니다. 예수님을 잘 믿는다고 하면서도 가정에서 폭력을 휘두르는 분들이 간혹 있어요. 근데 그것이 습관적이고요. 오래되어 있고 드러나지가 않는 거예요. 쉬쉬하니까. 혹시 우리 교회에는 그런 분들 없으시겠지만 이런 분들이 있다면 그거 철저하게 회개해야 됩니다. 도박도 마찬가지예요. 목회하면서 이 도박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있는 분들이 많은 걸 전 압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도박 자금을 빌리고 갚지 못해서 교회를 떠나기도 하고 가까운 데서 여러 번 봤어요. 이거 손으로 물론 뭐 마음에서 시작이 되는 거지만 이 손으로 하잖아요. 기타 등등 다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을 정도로 우리가 손으로 짓는 스칸달리조 같은 범죄가 많고요. 그 다음에 발이라고 했습니다. 발. 우리가 발로 가는 곳이 있죠. 가지 말아야 될 곳을 갑니다. 여러분 김유신 장군 스토리 너무 잘 아시죠? 삼국 사기에 나오는 김유신 장군, 삼국 통일한 위대한 장군. 그에게 어떤 일화가 있었습니까? 자주 가던 술집이 있었고요. 디테일한 얘기는 제가 안 하겠습니다. 어머니가 그래서는 안 된다. 책망했어요. 그래서 안 가게 됐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다른 곳에서 술을 마시고 말을 타고 잠깐 잠들었는데 말이 예전에 가던 그 술집에를 가게 됐어요. 나중에 눈을 뜨고 보니까 안 간다고 약속했던 그곳에 와 있는 것이고 그곳에 있는 아무개라는 기생이 반갑게 맞이를 했어요. 내가 여기 안 온다고 결심했는데 오게 된 거예요. 보통 사람 같으면 다음부터 안 오면 되지 그렇게 생각하지만 이 김유신 장군이 칼을 빼서 자기의 사랑하는 말을 그 자리에서 죽였습니다. 그만큼 결단을 한 거예요. 가지 말아야 될 곳인데 갔다고 하는 거죠. 눈은 어떻습니까? 사실 이 눈, 요한일서 2장 16절에 보면 안목의 정욕, 사실 눈으로 이 안목으로 보는 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범죄하게 될 때가 얼마나 많아요. 예수님께서 사단의 시험을 받을 때 마태복음 4장 8절에서 9절에 보면 사단이 천하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에게 절하면 이 모든 걸 너에게 주겠다. 눈으로 보고 주겠다. 그때 예수님이 사단아 물러가라. 오직 하나님만 경배하라. 하와도 처음 범죄할 때 먹음직스럽고 보암직스럽다. 여러분 눈으로 범죄하는 게 참 많아요. 눈으로 보지 않으면 좋을 걸 괜히 봐가지고 범죄하는 이야기가 성경에도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시편 1편 1절의 말씀, 2절의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손과 발, 눈 조심하고 그것으로 범죄했던 나의 옛 스칸달리조 같은 오래되고 또 습관적이고 그리고 드러나지 않은 그 죄의 문제를 여러분들이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성령을 의지해서 깨끗하게 해결을 해야만 오늘 주님은 천국에 갈 수 있다. 그렇게 분명하게 말씀을
주셨어요. 자, 여러분 말씀해 보니까 49절을 한번 보세요. 49절 보면은 사람마다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으리라. 불로써 소금을 치는데 불에 소금 불로 친다고 했어요. 사람마다, 모든 사람들. 영어 성경 보니까 everyone 그랬어요. 자, 여러분 보세요. 안 믿는 사람들, 죄를 회개하지 않고 범죄하는 사람은 결국 지옥에 떨어져서 그곳에서 영원한 불의 고통을 받게 됩니다. 성경은 그걸 말하고 있거든요. 모든 사람이 불로써 소금 치듯 함을 받게 될 것이다. 지옥에서 불의 고통을 받게 될 것이고, 그러면 믿고 회개하고 영적 수술을 한 사람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 땅에서 불의 고통을 받아요. 이 땅에서.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환난과 핍박과 외로움과 고통의 시간을 갖게 될 수가 있어요. 왜? 남들 다 하는 거 나 안 하니까, 남들이 가야 되는 곳에 가지 않으니까, 동조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고통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은 불로 소금 치듯 함을 받는데, 믿는 사람은 이 땅에서 내가 회개하고 영적 수술을 함으로 인해서 때로는 어려움을 당할 수도 있고 고통을 당할 수도 있어요. 바른 삶을 살아가니까. 그러나 안 믿는 사람들, 회개하지 않는 사람은 지옥에서 영원한 고통을 받게 됩니다. 49절 결론적으로 말씀하시잖아요. 그리고 마지막 50절 보세요. 소금은 좋은 것이로되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예, 소금은 좋은 것이다. 여러분이 성경이라는 것은 사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 시간적 순서적으로 다 연결된 것도 있지만 어떤 경우는 그렇지 않은 것도 있어요. 근데 오늘 말씀 51절은 마가복음 9장 전체의 결론이에요. 우리 마가복음 9장을 보면서 제자들이 서로 싸웠습니다. 누가 높으냐? 이거 가지고 싸웠죠. 불화했었죠. 또 예수님의 일을 했던 사람을 막 금지시키기도 했었죠.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을 잘 섬기기도 하고 실족시키기도 했던 이야기들이 마가복음에 나와요. 결론적으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 속에서 화목하라. 이 소금은 소금 언약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소금은 부패하지 않고 변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서로 소금을 제사할 때도 소금을 치고 또 소금을 먹으면서 서로 약속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 마지막 마가복음 9장 50절에서 소금을 서로 나누면서 소금을 먹으면서 서로 화목하라. 이게 마지막 마가복음 9장의 결론이 됩니다. 누가 그냥 자리 다툼하지 말고 실족시키지 말고 화해하는 자가 되고 화목하는 자가 되어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이 정말 지옥에 떨어지면 큰일 난다는 거룩한 두려움과 천국에 반드시 가야 되겠다고 하는 거룩한 열망, 그것이 회복되어져서 스칸달리조라고 하는 범죄, 오래되고 습관적이고 드러나지 않은 그 죄가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다면 그것이 손과 발과 눈 혹은 입, 이건 우리 전 인격을 표현하는 것이죠. 어떤 한 가지만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전 인격 속에서 나타나는 그런 죄의 문제를 주님의 보혈의 능력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수술하고 온전하게 회복되어져서 예수 믿는다는 사람답게 우리가 믿고 구원받아 천국 백성이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천국 가기를 원하시는 주님,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스칸달리조 범죄에 빠져있는 어리석은 무리들과 제자들을 책망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영적 수술을 하지 못하고 여전히 죄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다시 한번 우리의 죄를 주님 앞에 내어 고백함으로 씻음받고 죄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담대하게 이 땅을 살며 주님 나라 영생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모든 주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